오늘 말씀은 고독이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현장인데요.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죠. 이 아벨과 가인과 아벨입니다. 나중에 이제 셋도 나오지만 오늘의 중심 인물은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을 익히 잘 아시죠?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 아담과 하와의 바로 밑에 후손입니다. 그 두 아들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 그러니까 인간에게 전하고자, 교제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주제가 바로 오늘 제목의 이 단어, 고독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예배 속에서의 이 고독과 이 삶과 이런 연결성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도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같이 관계를 갖고 드려야 할 것이 바로 삶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 좋은 말씀 한번 듣고자, 아니면 그냥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고 그냥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 자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과 연결된 예배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게 바로 고독이라는 주제입니다. 고독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쓸쓸함? 외로움? 고독을 즐기는 남자. 제 얘기는 아니고요. 이 고독이라는 주제라면 좀 부정적이에요. 아주 외롭다, 쓸쓸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배 속의 이 고독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고독은 우리가 삶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인 발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이 첫걸음에 고독의 걸음을 떼지 않으면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삶으로 나아가서 내 생각대로, 내가 감정대로, 마치 오늘 말씀의 가인처럼 말이죠, 그냥 보여지는 대로, 내 감정이 드는 것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독의 문제로서 신앙을 출발할 때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내 감정적인 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솔직하고 진실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고독은 더 이상 부정적인 이 측면이 아니죠.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고독은 이런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고독하다, 쓸쓸하다. 근데 이 신앙인들에게 말하는 신앙의 고독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진실하시고 솔직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큐티의 시간 속에서, 혹은 내가 예배 속에서 정말 내 삶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수많은 하루의 시간 속에서 정말 진지하게 내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과연 있는가? 지금은 미디어의 시대죠. 그래서 수많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조금 뭐만 궁금해도 다 뭐해치죠? 네이버나 유튜브에다 검색을 합니다. 거기서 연관되는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또 내가 원치 않아도 또 여러 가지 노래나 영상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여러 가지를 접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원치 않지만 하루의 시간 속에서 굉장히 많은 내가 원치 않는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헛된 시간이 많을까요? 그 방해되는 미디어의 시간들을 통해서 단 몇 분도 내 손과 눈을 가만히, 귀를 가만히 두지 않고 무언가 바쁘게 우린 채워져 있는 시간으로 살아갑니다. 그 속에 과연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이 있는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굉장히 적은 시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직장이나 학생들은 학업하고 직장에 갔다 오면 밥 먹고 쉬기 바쁘죠. 그리고 또 좀 쉼을 즐기기 위해서 영상이라도 하나 본다 할지 TV라도 틀면 하루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진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비춰보는 이 고독의 틈의 시간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독의 시간을 유일하게 누려갈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내가 따로 시간을 떼어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따로 시간을 떼어서 드리는 큐티의 시간이랄지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배나 기도가 이 대표적인 고독의 방편이죠. 근데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고독을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내 삶을 연결시켜서 드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찬양 한마디 속에, 오늘 전해지는 말씀 한마디 속에 내 삶의 찔림이나 감사나 회개가 들어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독의 차원에서 경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내 신앙과 정체성까지 다 어떻게 연결이 되죠? 상대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야, 누구는 어떤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어떤 교회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네. 상대적인 개념에서 어떤 내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의 인식되는 모습으로 내 정체성과 신앙을 찾아갑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죠. 우리의 정체성도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난 학생이야, 난 누구의 아들이야.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아간다면 늘 우리의 삶과 결정들은 이 불안합니다. 갈등이 많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립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것,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서 파생되는 모든 세상의 관계들, 결정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고독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이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삶의 수많은 관계가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기댈 때가 많죠. 물론 기대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다 어려우면 봉사에 기댈 때도 있어요. 또 좋은 역할을 주기도 하죠. 오늘 예배 진짜 가기 싫은데 내가 이걸 맡았으니까, 내가 이 봉사를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겠다. 그런 측면도 참 좋은 역할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시간 생활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오죠. 그래서 반드시 신앙은 홀로 서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목적성이나 어떤 부수적인 나를 도와주는 역할 없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홀로 설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받고 또 이 물리적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 게 바로 이번 코로나 사건이죠. 요새는 다시 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또 시대가 열려갑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회는 훨씬 더 빨리 그 문제가 야기됐는데, 개인주의에 대한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래서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신앙에서도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 붐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너무 심해서 어떤 공동체를 강조하고, 그래서 모이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홀로 서기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해야 설 수 있는 모습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면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혼자 있으니까 내가 버텨낼 힘이 없구나, 굉장히 쓸쓸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를 통해서 개인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혼자 드리고 혼자 경건 훈련해야 되고 모이지 않고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 경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원스텝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건강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의 방편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인 고독을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나의 삶에 비춰 살펴봐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이 개인의 고독의 훈련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데요. 가인처럼 어떤 상대를, 이웃을, 자신의 동생을, 이웃이죠, 가인처럼 이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것을 볼 때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가인의 고독의 상태, 하나님과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고 위로해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 되면 미워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이웃을 향한 시선은 어떻습니까? 현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웃의
관계죠.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뭐 공동체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얼굴 붉히는 정도가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현대의 이웃에 대한 이 어려움이 사실 다 어디서 옵니까? 이웃에 대한 화가 나고 내가 이웃을 통해서 손해가 일어나면 나답지 않은 모습들이 막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때야 나의 삶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가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에 고독의 준비가 되지 않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현장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들의 예배를 한번 살펴봅시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인데요, 4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예배를 드림에 앞서서 그들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뭐 첫 인류가의 시작인데 뭐 직업이 많진 않았겠죠. 이스라엘의 대표 직업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흔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바로 목축업과 농사업이죠. 그래서 농업과 목축업을 대표적인 직업으로 가인은 뭐죠? 농사 짓는, 이 땅을 갖고 경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양치는 자였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가정이 시작할 때 인류의 시작은 그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직업으로 살게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활을 시작할 때 직업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업과 비즈니스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직업이라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삶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주의 일을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작을 직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허락하신 하나님께서의 그 직업이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방향대로 성실하게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갖고 직업을 줄 때 어떻게 되죠? 농사업이나 목축업이나 어떤 직업이 전혀 다른 역할이어도 우위를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이 더 높은 직업이고 낮은 직업, 뭐 세상 말도 그런 게 있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귀천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직업을 부여하실 때 우위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직업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돕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직업으로 사람을 부리거나 누르고 상처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직업을 통하여서 서로 존중하고 돕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농사업과 목축업을 대표로 아벨과 가인의 직업이 부여가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두 가지 직업밖에 없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겠어요? 목축업과 농사. 저는 농사업을 선택하겠습니다. 땅이 있잖아요. 요새는 땅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선택하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듯이 인간은 맡겨진 상황과 직업에 충실하면서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 충실한 삶과 직업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 따로 직업 따로가 아니라 직업에서 삶에서 이루어낸 소출과 결과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인데요 제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3,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인간이 맡겨진 그 직업에 충실하면서 그 삶 속에서 그 결과물, 그거를 뭘로 드렸죠? 제사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태도입니다. 삶의 소출을 주님께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삶에서의 내가 잘한 것들, 잘못한 것들, 주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 감사해야 될 제목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출석하려고 와서 그냥 말씀 듣고 좋다 그냥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삶을 갖고 와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들고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 문제 갖고 왔어요. 너무 힘듭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삶을 갖고 나왔을 때 이것이 예물이 되고 내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이것이 내 삶의 찔림 혹은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제목을 갖고 오늘 예배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제사는 삶을 드리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각자의 소산물을 제물로 드리죠. 그러니까 별도의 예물을 갖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자는 양의 새끼를 데리고 첫 새끼를 데려와서 드리고, 그리고 농사 짓는 자는 거기서 나온 곡식과 이런 열매들을 갖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환경에 주어진 일을 갖고 예배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삶과 예배의 연결점들, 이 관계성을 늘 잘 찾아가야 합니다. 이 삶의 예배가 녹아있고 예배의 삶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결점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예배 안에서의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는요, 삶을 고뇌하는 이 고독의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의 고백 속에, 말씀의 응답 속에 내 삶의 적용점이 무엇인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고독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삶을 예배를 통해서 진지하게 살펴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이 요소가 빠진다면 어떻게 되죠? 그냥 겉도는 거예요. 오늘 저런 말씀이 있구나, 그냥 은혜 된다, 좋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 삶에 녹여내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가인과 아벨이 자신의 삶의 소출을 갖고 왔듯이 말입니다. 삶의 회개의 제목이 있습니까?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속에서 그 문제들이 응답받고 또 성축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삶의 연결성이 예배 때 없으면 죄송합니다, 졸립니다. 예배가 졸리는 세 가지 이유, 3대장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저에게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 전사님 말씀 전하는데 너무 졸려 맨날. 저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제 문제 있었으니까 하나는 여러분에게 토요일날 이제 늦게 주무시는 시간, 일 많아서 예배 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립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고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가장 중요한 오늘 고독의 문제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이 적용되고 진지한 고독이 없기 때문에 졸린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나랑 저게 무슨 상관이야? 삶에 진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을 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삶의 문제를 계속 치고 질문하고 계신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과 고독한 시간을 가져본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 즐거워야 합니다. 기대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고독의 시간을 떼어내어서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내가 어려울 때 잠시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주님, 어려움이 내 앞에 오늘도 이런 일이 주어졌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우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또 정말 주 안에서 응답받고 은혜스러운 장면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일을 이렇게 해결해 가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된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제공된 도구이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사실 우리가 만들어서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렵고 힘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부르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아담은 숨습니다. 그때 누가 아담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먼저 찾으십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그렇게 화가 났냐? 무슨 일이냐? 아벨은 어디 있냐?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고독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아담과 하와도 모두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고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소사는 그리고 아벨의 짐승의 새끼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삶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직업을 가져서 내가 벌어서 살 수 있고 옷을 입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를 인정한다면 인격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그 삶을 갖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이 오늘 이번 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갖고 나오는 것이죠. 어디에서? 예배에서, 여러분의 현장의 기도 속에서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문제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사 하나님께서 길을 내 가신다라는 거예요. 교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고독의 교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경우에도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5절, 6절, 그 다음 절이죠.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야, 하나님께서 내 고백을 받지 않으신다니, 삶을 받지 않으시다니. 그럼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갖고 온 삶을 거절하시거나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거나 그런 문제를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거부하실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관심을 갖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죠. 야, 네가 왜 분하게 됐냐? 왜 안색이 변하게 됐냐? 먼저 다가와 질문하십니다. 그대로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뭔가 선행의 문제에 있어서, 거룩함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끝에는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가 너의 삶의 죄성의 거룩함이 어긋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1대1의 고독을 통하여서 그 다음 뭐예요? 아벨, 이웃과의 관계에서 시기하고 분냄, 지금 뭐예요? 분하여서 안색이 변한.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벨에 대해서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너의 삶을 돌아봐라. 너의 삶의 거룩함이 유지되면 이제 분내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에 대해서 분할 때, 야, 아벨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아우인데 잘해주라, 이게 아니라 너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시발점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부르실 때도 그냥 아벨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시죠? 아우, 가인의 아우.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말씀하시죠.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아우라고 표현 안 합니다. 딱 한 번 하는데 그것도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부정적으로 말할 때 아우라고 한 번 말하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아우라는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관계를 이웃과 맺어가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출발인 하나님과의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무시하면 돌보는 게 되지 않죠. 그 관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인처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늘 끝절 그 다음 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제사를 안 받았기에 가인은 화가 나서 아벨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쟁자로 여겨 죽이게 됩니다. 한번 그 끝절을 읽어볼까요? 8절인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떻게 된대요? 아우를 쳐 죽였다. 야, 어떻게 동생을 쳐 죽일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인간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실리의 문제에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사람의 손해보는 일도 쉽게 저지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합니까? 무엇으로부터 출발한 마음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제사 중에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것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통되어져야 할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발생하는 거죠. 얼마든지 내 실리와 내 감정과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좋은 직업이 되었을 때 좋은 관계가 성립됐나요? 아니면 소출이 좋은, 돈이 좀 많은, 둘 다 소출이 좋았어요. 첫 새끼도 드릴 수 있고 소출 많은 그런 열매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의 문제의 관계는요, 돈에 있지도 않고 좋은 직업에 있지도 않고 실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상황을 보니까 바로 이 고독, 하나님과의 고독의 문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독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상대를 뭘로 바라보죠? 경쟁의 상대로 바라봅니다. 오히려 돈과 직업과 실력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고독의 차원을 얼마나 깊게 생각해야 할지 우리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아를 넘어선 무언가로부터 안정,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는 자아 성찰이라 그러죠. 내 속에 있는 스스로 생각해내는. 여러분, 근데 절대 인간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바로 자아의 성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신을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관계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가 나를 공격해서 손해보게 하고 나의 관계가 찌그러져도 내 안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와의 관계와 유대성이 굉장히 원활하고 건강하면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게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 처음에 유치원에 갈 때 분리불안이라 그러죠. 이제 분리되었을 때 이 불안한 거. 그게 얼마 안 가는 친구들이 있고 계속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식이 뭐죠? 떨어져 있지만 엄마 아빠는 집에 있고 내가 집에 가면 만날 수 있어. 관계가 돈독한 거죠. 지금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는 엄마와 자녀의 관계로 언제든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관계, 확실한 관계야. 이게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다른 관계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수록 이웃과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 관계가 불안하면 영혼을 대하는 태도도 내 감정적으로, 화가 나니까 화를 내고 미워하니까 미워하고 이런 마음대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정대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감정대로 내 생각한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그 고독 속에서 차분하게 영혼을 바라보시고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고독을 통하여서만이 이 죄에서 발생되는 관계 인식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이 죄로부터 발생되는 불만의 마음들, 화내고 싶은 다혈질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 안에서의 삶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7절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 고독의 문제를 봐야 한다. 고독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봐야 한다. 알려주시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순종하고 그 분냄을,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여서 결국 아우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 기회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여서 아우를 죽이는, 영혼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안에도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요. 청년부 안에서 영혼이 영혼에게,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것. 저도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어떤 재물이나 직업이나 실력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4절 5절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실 때 4절을 보니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고, 5절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먼저 옵니까? 사람의 이름이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재물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직업 때문에도 아니고, 가인 때문에, 아벨 때문에, 그의 삶의 문제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인의 삶의 태도 때문에 가인의 재물도 받지 않는 겁니다. 아벨의 삶의 태도 때문에 아벨의 재물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 아무리 많은 헌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여도 나의 삶 속에서 이 고독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에는 이 고독의 요소가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이 하나님과의 사연,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그냥 드려도 하나님과의 이 고독의 사연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의 예배도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리면서 좋은 기름, 그러니까 첫 새끼이면서도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르고 또 골랐다는 겁니다. 근데 가인의 제물은 어떻죠? 그냥 나온 열매입니다. 첫 예물도 아니었고, 고른 예물도 아니었고, 그냥 추수할 때 거둔 아무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하나님과의 고독, 깊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재물을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친하고 많은 사연이 있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선물 하나를 하더라도 고르지 않습니까? 관계가 깊고 나랑 가까운 사이인데 지나가다 아무거나 뭐 집어 던집니까? 오다 주었어 뭐 이렇게도 하긴 하는데, 그냥 내가 아무거나 드릴 존재로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왜? 가까우니까, 고독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가인은 크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과 제사에는 사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예배가 풍성해지죠. 그래서 가인이 이를 통해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고개를 숙였다는 의미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삐진 거죠. 그렇죠? 화가 나고 삐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거룩과 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재물이 거부되고, 그것은 곧 고독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다스리고 너에게 달렸다, 너의 삶의 문제에 달렸다고 순종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한 죄의 모습,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여서 순종하고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어렵지만 힘들지만 늘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예배가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가인이 화나서 아벨을 죽인 장면을 한 절에만 다루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뭘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그 관계, 사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감정의 문제는 단순하게 지나가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너에게 나와 고독의 시간을 갖자. 그 얘기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런 충분한 고독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 속에서도 사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또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안일함이 오는 거예요. 아, 나는 말씀을 보고 신학을 공부하는 자니까 이로써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은 충분하다. 근데 오늘 제가 느꼈습니다.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어떤 목적성을 두고, 공부의 목적성을 두고, 성도들에게 전하려는 목적성을 두고, 절기니까 이런 말씀을 전해야지 목적성을 두고 하는 그 고독의 시간은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목적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직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나 혼자 떨어져서 골방에 갇혀서 있는 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얼마든지 고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목적성을 두지 않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목적성이 있으세요? 아, 나 오늘 예배 드려 가면서 내가 찬양팀이니까 찬양팀 하러 가야 되는 목적성. 내가 오늘 예배 출석하지 않으면 뭐 부모님께 눈치 보이니까, 전사님의 눈치 보이니까 가야 되는 목적성. 이런 봉사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목적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만큼은 잠시 그 목적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순수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런 공부하는 시간, 말씀 준비하는 시간, 이것을 모두 그 외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저도 갖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배 이렇게 많이 드리고 예배 준비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데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독이 얼마나 있으세요? 진지한 고독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한 개인이 이런 고독을 통하여서 직업이 아니고 성별이 아니고 경제의 여건이 아니고 가정의 여건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면하게 되고 그것이 곧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실하게 이웃을 대하십니까? 아니, 진실하게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고독 없이 이웃을 대하면 사랑보다 내 식대로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화가 나고 배려하지 않고 나의 방향대로 끌고 오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고독을 통한 이웃을 대함은 그 기본의 기조가 사랑입니다.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내가 끌려간다 할지라도 화내지 않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고독이 주는 유익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고요, 오늘 7절 말씀처럼 죄를 다스릴 수 있고 거룩을 행할 수 있고 이웃을,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호할 수 있고, 9절에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항변하는 게 아니라 아우를 지키는 자로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고독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 당장 되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상황에 여유가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벨과 같은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독의 기회를 잡아서 다시 돌이키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바쁘게 흘러가실 줄 압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고독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짧게나마 혹은 길게라도 교제하시고 그 돈독한 관계 속에서 이웃과 삶을 대하는 여러분의 삶과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